2018년 1월 21일 1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17년 2월 첫 주부터 노마서 강해를 해서 연말까지 2017년 연말까지 11개월 동안 45편을 했습니다. 오늘은 노마서 강해 46편 하는 시간인데요. 노마서 강해는 의분 때문에 노마서 강해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유튜브 인터넷상에 보면 하 아무개 목사, 옥 아무개 목사, 이 아무개 목사, 김 아무개 목사, 황 아무개 목사 수 없는 사람들의 노마서 강해가 설교에 있는데 99%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저한테 뭐 하시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99% 100%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노마서 강해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노마서 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도올 김영옥이 뭐 노마서 강해 책을 써내고 그래서 분이 일어서 하다가 지금 2018년 들어서는 창세기 내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강해 한 주, 그 다음에 창세기 내 신학 한 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잡고 했는데 창세기 신학은 그러면 노마서 강해는 의분 때문에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창세기 내 신학은 그러면 왜 하게 됐나? 시급성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급하구나 이거. 기독교가 지금 엉망진창이구나. 물론 뭐 15년 넘게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창세기는 신학을 하게 됐고 오늘은 노마서 강해를 46번째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도 노마서 강해가 이제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재미도 없고 말씀 이렇게 드리면 뭐 말씀이 재미있고 재미없고 그러냐 그렇게 또 책을 잡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작되는 창세기의 신학에서 인간론은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인간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분이 오늘 설교를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닥칠 그 기분 이거는 저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이게 선악과인데요. 이 선악과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인간론이다.
인간론이 돼요. 자, 여러분 뭐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제외된 말씀입니다마는 저 인간론 선악과를 모르면요, 먼저 말씀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이 인간론인 선악과는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는 인간론인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다 그랬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첫 걸음을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볼 것도 없잖아요. 또 단추를, 저는 이제 지금 이 양복 단추가 2개밖에 없는 양복입니다만은 이 단추를 여러분 잘못 꿰면 그 밑에는 볼 것도 없잖아요. 쪼르륵 잘못 꿰지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는 첫 걸음이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다. 이게 잘못되면 다음은 볼 것도 없다. 또 이 인간론인 선악과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인 이 선악과를 모르면요, 총회장이었다. 뭐 교단마다 총회장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직분이 직책이 총회장인데 내가 장로교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었다. 제일 높은 직위인 직분의 총회장에 있어서도 저 선악과를 모르면 죽으면 말할 것도 없이 지옥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였다. 그런데 저 선악과 모르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엄청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모였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교회에 내가 장로였다.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권사였다, 집사였다. 여러분, 그래도 지옥 갑니다. 최창식 목사, 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자, 지옥 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첫 걸음이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모르면 여러분 안고, 속된 말이에요. 이건 속담이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신앙생활 그거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해요. 근데 제가 충격받으실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총회장부터 저 밑에 집사까지 했는데 죽으면 뭐 어쩐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소장식 무슨 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 함부로요? 제가 증거를 다 댑니다. 이 지옥 간다는 말이 시편 95편 전체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시편 95편을?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것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큰 걸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시편 95편은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고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방금 맨 처음 읽어드린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였거든요. 처음 읽어드린 데가. 그 선악과를 기억하시고 자 10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95편, 시편 95편이에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내 뭐를 몰랐어요? 내 도. 한 번 더요. 내 뭐요? 도. 그 도가 뭡니까? 이 인간론인 선악과예요. 이 도를 몰랐다. 도. 에? 그래서 11절 어떻게 됐어요? 11절입니다. 도를 몰라서 선악과를 몰랐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 여러분 도를 몰라서 안식에 못 들어왔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 선악과를 몰라서 안식에 못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뭐 여러분 못 들어갔다는 말은 어떻게 된 말이에요? 지옥 갔다 그 말이요. 에?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을 안 섬겨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라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저 선악과를 몰라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실까요?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 인간론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제 여기서부터 쭉 그냥 써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서부터 10장 1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이게 지금 저 선악과 몰라서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써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게 그 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설명하려면 지금 인간론 해야 할 분량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몇 시간으로 줄여보려고 해요. 압축시켜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게 지금 그 인간론 몰라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3절서부터 5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는 뭐를 주느냐? 선악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간론. 너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마라. 인간론을 줘야 되는데 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힘써 싸워야 안 된다. 그런데 5절까지 보십시오. 여기도 지옥 같다.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준 유다서에서는 이 선악과를요 믿음의 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모르니까 이 말은 뭔 말이고 저 말은 뭔 말일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의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몇 군데 써드렸습니까? 시편서부터 6군데 썼습니다. 머릿속에 툭툭툭툭 나오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자,
선악과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총회장이었을지라도 죽으면 지옥, 목사였을지라도 선악과가 뭔지 모르면 죽으면 지옥, 사모였을지라도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뭐 장로, 권사, 집사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 말이 사실일 거라는 가정하에, 제 말이 사실일 거라는 가정하에 기독교에 질문합니다. 선악과가 뭐죠? 과일입니까? 과일이라면 무슨 과일입니까? 과일이라면. 그래서 지금 로마서 강의 46편 하는 시간인데 조금 뒤로 보류하고, 이렇게 중요한 화급성이, 급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들어서 복 있는 분들 많아지라고, 복 있는 분들 많아지시라고 창세기 내 신학을 한다. 첫 걸음이고 첫 단추고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에? 여기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빼시고 지금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화 안 납니까? 막 분이 안 올라오세요? 당연히 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 가만두실랍니까? 야, 이 새끼야, 뭔 말을 그따위로 해? 에? 그러면 분을 안 내시고 가만히 계시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제 오늘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선악과를 알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몰랐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첫 걸음 잘못 디딘 거고 첫 단추 잘못 낀 거고, 이 땅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딱 죽어서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니까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화가 안 납니까?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요, 지금 기독교는요, 또 요거도 먹을 소리인데 아주 그 관념에 탁 사로잡혔어요. 관념의 포로가 이미 된 겁니다. 뭐 꽁꽁 묶였어요. 관념에. 수백 년 흘러온 잘못된 지식으로 해서 형성된 그 관념이 있거든요. 이 관념의 포로가 돼서 제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대봐야 과연 효과가 있을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자, 선악과, 지금 선악과하고 시편 95편, 마태복음 7장 21절 세 군데 지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딱 읽었다 그러면 맨 먼저 아르시하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가 이제 뭐다는 것을 맨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있어. 창세기장 15, 16, 이제 마태복음, 시편 95편, 마태복음 이런 데는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전개한 논리, 그 학문, 그거의 정확성을 여러분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인간론인 선악과를 거기만 읽었다 생각하시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만 딱 읽었다 생각하시고 선악과를 딱 읽으면 선악과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 첫걸음,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딱 읽었다. 선악과를 딱 읽었다 그러면 바로 다른 데 읽지 마시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알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선악과 먼저 읽었죠? 그러면 두 가지를 먼저 알으셔야 되는 데가 어디냐? 첫 번째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자, 선악과 읽었어요. 그러면 먼저 알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긴데 여러분에게 항상 저는 강조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지금 잘못된 학문에,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단의 교리나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관념에 포로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한눈에 쉽게 조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만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자, 제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시편 78편 1절, 2절을 먼저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1, 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이시는데 2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러분 시편 78편 2절에 보면 이 선악과는 뭐예요? 비유이면서 비밀이에요. 비유이면서 비밀이에요. 이 말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하고 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이 시편 78편에서 한 말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거든요.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시편 78편에서 말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비유이면서 비밀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여기는 읽겠습니다. 2장 6절로 10절 여기서는 누가 말합니까? 시편 기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누가 말합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서부터 10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어 놓은 것이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과일로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과일로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시편 78편,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2장 말씀드린 이 말을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아주 스마트하게 샘플하게요 결론을 딱 내는 데가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냅니까?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무슨 계시요? 그 비밀의 계시. 한 번만 더요. 무슨 계시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래요. 성경은 비밀의 계시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으시면서 최창식 목사 이렇게 말하니까 저 최창식 목사가 신천지 물 먹었나? 여러분 혹시 그러실 분 계신가요? 왜? 신천지가 여기는 말을 하더라고. 내가 신천지 것들을 만나니까 이 신천지가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해요. 여기 시편 78편 이런 건 내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신천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오해받을까 봐서. 자, 그러면 선악과는 뭡니까? 비밀로 감추어 놓은 것이구나. 이거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알으셔야 되죠. 이건 첫 번째. 예? 이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으셔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두 번째 알으셔야 되는 것이. 예? 선악과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과일이 아닌데 그 어떤 것인가를 과일로 어떻게 했다? 감추시면서 비유를 과일로 하시고 비밀로 한 거죠. 그러면 감추시면서 비유로 하시고 비밀로 감추신 것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서 8장 12절인데요. 이 선악과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몇 가지를 기록했다? 만 가지로 기록하셨다. 만 가지로. 그러면 여러분 비밀을 만 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벗겨보겠습니다. 저 선악과의 비밀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 모르면 총회장, 죽으면 지옥. 목사, 선악과 모르면 죽으면 지옥. 사모, 목사 사모, 선악과 모르면 죽으면 지옥. 아니다고 저한테 하세요. 아니다고 되시려면 신약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1장 27, 28절 근거로서 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근거로 해서 돼야 돼요 저한테. 에? 자 다시 이제 선악과 비밀을 좀 벗겨보겠습니다. 인간론.
이거요. 공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요. 정말 여러 시간, 일주일 내내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지루하지 않도록 할까, 해줄까? 응? 어떻게 내가 하면 이 인간론을 최대한 줄일, 그런데요, 줄일 방법이 없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저 선악과 모르면 뭐 없는 찐빵? 앙 꼽는 찐빵. 그 다음에 뭐 첫걸음 잘못 디뎠고, 그 다음에 뭐 첫 단추 잘못 꼈다. 여러분, 그러면 목숨 걸고 공부해 보려고 해야 할 거래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뭐 있어요? 제가 아마 질문하는 게 좀 짜증나시고 그런가요?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지금 문제는요, 지식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되었더라도 관념에 의해서 그냥 퍼다 써요. 쓰기만 해요. 네? 그런데 실상 정작 진행돼야 되는 거, 어떤 거? 지식이 생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식이 생산이 왜 안 될까요? 지식 생산이 왜 안 돼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 생산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그 일이,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지식을 창출해 내려면. 두 번째,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지식을 창출해 냈는데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제가요, 연말 되면 막 짜증이 나요. 연말이 되면 굉장히 짜증나요.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야구 선수들 시즌이 딱 끝나고 나면 연봉 이렇게 하잖아요. 연봉 구단하고 계약하잖아요. 아니 뭐 기아 타이거즈의 그 김주찬 그 선수는 뭐 연봉이 21억인가 그러대요. 야구 잘한다고 그래서 연봉이 21억이요. 근데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는 금도 많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잠언 20장 15절의 지혜로운 입술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목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되어진 주의 종이 세상에 금이나 진주보다도 제일 귀한 보물이라거든요. 그런데 21억이요? 이 상대감 때문에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희 나라에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거기 갈 여비가 없어요. 여비가.
아니 이런 대비를 해보시면 제가 연말 연초 그 프로야구 그 선수들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니까 그 소식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볼 거 아니에요. 이야 참 그 공 잘 던지고 잘 때리고 그런다는 내 그 영혼에 뭐 구원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하면 뭐 작년이죠? 2017년에 삼성 라이온즈에 있던 최영우 기아 타이거즈로 오면서 4년 동안 얼마 받았죠? 100억 받았습니다. 100억.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에 있는 이대호입니까? 그 이대호는 지금 얼마 받죠? 150억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바로 깨끗이 전하느라고 지식을 창출해내는 목사는 누가 그러대. 하여튼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으니 지금 시대는 이렇거든요. 잘 여러분이 제가 드린 전제한 깔은 이 말씀을 잘 대입해 보시면서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아도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2장. 비유, 비밀, 감춘 것. 이제 선악과의 비유,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장 15, 16, 17절 읽었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비유, 비밀, 그 다음에 감추면서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셨는데 이 두 가지를 딱 통과해서 이 성경 비유, 비밀, 시편,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16장 여기 통과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8장 12절을 딱 통과해서 선악과가 보십시다. 15절로 17절 선악과 이게 이제 비밀 100개 보고 만 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딱 통과해 보니까 자 방금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장 15, 16, 17절 읽었죠? 그런데 이 비유, 비밀 그 다음에 만 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딱 통과해 보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출애굽 19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무턱대고 믿으시면 안 돼요. 자, 한 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욕 뒤지게 먹고 생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응? 이명박 씨 특검을 했던 정호영 특별검사 지금 개똥도 있지 않습니까? 개똥. 개똥 됐을 뿐 아니라 이 쇠고랑차게 생겼어요. 이명박을 특별검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가요. 개똥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죠? 왜 그렇죠? 진실을 덮었거든. 은폐하고 덮었거든. 그게 덮어집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그게 들통나기, 뽀록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도소 보내야 됩니다. 저도 아무리 저를 향해서 왜 말을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했었고 걸리는 말을 합니까? 하셔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아. 나는 그 말씀 하나 기대하고 할 수밖에 없다. 나팔을 분명히 불어대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선악과가 비밀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비유가 해결되면서 만 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딱 보니까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저 선악과를 첫 번째 벗기는 비밀이 뭡니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여러분, 비유 비밀로 감추실 때는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비유 비밀을 딱 벗겨보면서 만 가지로 쓰실 때에 선악과 첫 번째 답이 뭐다? 정체가 뭐다? 선악과는 언약이다. 언약을 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말이 안 믿기세요? 금방 풀어드릴게요. 금방. 창세기 2장 15,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아담한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주었더니 그도 먹었더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따먹고 함께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 아담도 먹었거든요. 자, 호세아서 6장 7절이요. 선악과의 첫 번째 비밀 벗기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창세기 3장 6절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뭔지를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한 번 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한 번만 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것을 뭐를 어겼다고 합니까? 언약을 어겼다고 한다 이 말이야. 호세 6장 7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내가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말씀드립니다. 이 선악과가 비밀을 통과해서 만 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선악과의 비밀을 옷을 완전히 벗고 샤워를 하고 뭐 그러드는 것처럼 선악과의 비밀을 완벽하게 벗기니까 선악과 정체는 뭡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선악과의 정체는 뭡니까?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제가
창세기 2장 15, 16, 17 선악과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몇 가지로 썼어요? 만 가지로 썼어요. 만 가지로 쓰면서 이 선악과가 언약, 아담은 언약을 어겼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마지막 정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 정확한 선악과의 답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여러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요 28장 15절 여기다 안 썼습니다만은 메모하시고 공부하십시오. 28장 15절 30장 9절에 똑같은 말인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의 정확한 답. 그 말 어디다 만 가지로 쓰면서 어디다 썼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 썼는데 선악과 창세기 한 말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 그렇게 말씀을 옮겨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또 읽히겠습니다. 왜? 명령과 규례가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어쩐다?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고요. 다 잘못 오류되어진 그 관념, 그 지식, 성경 그거에 포로가 돼가지고 꽉 잡혀서요. 수갑 찼지, 포승으로 묶였지, 꽁꽁 묶여서 아무리 핏대를 세우면서 외쳐받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선악과 몰라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한 절 가지고 저한테 대답을 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않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네? 그건 아이고 나도 참 사과 여러분에게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과를 하고 넘어갑니다. 사과를 그 교회론에서요. 제가 교회론에서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이 교회론이라고 그랬는데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부터 14절 세 테마가 있거든요. 교회론에 뭐 모르면 제가 그냥 사고 안 드려도 되는데 제 그 주의 종의 그 양심상 모르시니까 뭐 사고 안 해도 되잖아요. 8절에 한 테마가 있고 9절에 한 테마가 있고 10절서부터 14절까지 한 테마 세 테마가 있어요. 이 교회론에. 그런데 제가 8절도 말씀을 못 드렸고 10절서부터 14절까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어디서만 설교했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9절 교회로서 9절만 갖고 했는데 이 9절도
70분을 했어요. 막 시간이 쫓기니까. 구절도 정말 중요한 부분, 교회론에서 이사에서 2장 같은 경우는 못해서 시간에 쫓겼거든요. 지금 몇 분 냈어요? 50분이요? 1시간 했어요? 50분. 지금도 이제 1시간밖에 안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교회론 같은 경우도 8절 못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인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또 못하고, 9절만 하고는 그냥 지금 인간론으로 넘어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창세기내 신학을 하는 이유는 노마서는 의분 때문에 분이나 사고, 창세기 신학은 지금 시급하고 화급해서 막 시급하고 화급하니까 9절만 하고 8절, 10절로 첫 번째 테마, 세 번째 테마는 그냥 생략 배먹고 인간론으로 와버린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지금 기독교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찾아볼 길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명령과 규례인데, 자,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라는 말이 어딨냐? 저한테요. 야, 최 목사야,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라는 말이 어딨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가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아담이 언약 어겼다 설명했죠. 그런데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란 말이 어딨냐? 그 신명기 27장 9절 10절 갖고 네가 지금 우기지 않냐?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4, 15절에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단 말이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봐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집사님 15절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 번만 거기만 더 합니다.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여러분, 선악과의 첫 번째 벗겨진 비밀은 언약 아니었습니까? 또 설명합니까 이거? 그런데 레위기 26장 15절에 첫 번째 벗겨졌던 이 언약을 15절이요. 언약을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 언약은 뭐예요? 명령. 어디에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그래놓고 이 언약을 또 레위기 26장 15절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규례.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언약은 무엇과 뭐예요? 명령과 규례. 물읍시다. 선악과의 정확한 답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 한 번 더요. 선악과의 답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 그러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해요? 기분 징그럽게 나쁠 상할 말,
죽으면 모르면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뭐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뭐 목사고 사모고 뭐 총회장이고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그랬죠? 아셨습니까? 선악과가 뭐다? 명령과 규례다. 자, 확인됩니까, 여러분? 확인되세요? 몰랐다. 제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죽었으면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내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시편 95편, 마태복음 7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서부터 10장 1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 유다서 3절로 5절, 계시록 2장 3장 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거든요. 5분 남았다고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뭐지요? 선악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지식이 창출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대. 지금 기독교가 진행되고 있대.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왜 지식이 창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잠언 20장 15절,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해. 자, 거기는 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강하죠. 굉장히 강할 겁니다. 죽으면 지옥, 죽으면 이렇게까지도 했으니까. 그러면서 정호영, 그 이명박 특검 얘기도 하고 대입해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개한 이 선악과를 쭉 맞고 이게 맞다. 아멘이네. 이 최장식 목사 말이 맞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신약에 선악과 없습니까? 그래서 인간론이요. 적어도 제가 아무리 농축시키고 엑기스로 뽑는다 하더라도 뽑는다 하더라도 한 5시간, 6시간은 아주 아까 막 제가 그 교회론에서 창세기 2장 8절 생략하고 그 다음에 9절만 하고 10절서부터 14절까지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인간론을 적어도 6, 7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좀 인내 끈기를 가지고 이것은 완전하게 공부하시라. 완전하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 뭡니까? 여러분, 목사를 만났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만났다. 혹은 내가 아는 목사가 있다. 그럴 때 전화해 보십시오. 물으십시오. 뭐라고?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선악과가 뭡니까? 그런데 물으실 때에는 이미 여러분이 그 지식이 완벽해졌지요? 선악과는 뭐예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의해서 만 가지로 기록된 말씀으로 명령과 규례다. 이 지식이 정확해졌잖아요. 그러면 도전. 목사님한테 물으시라.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물었는데요. 예,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도둑이야! 사기꾼이야! 하고 도망가십시오.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딱 물어서 예,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목사한테서는요, 어이구 뜨거라! 하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살라면 도망가야 합니다. 아유,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이고 도둑이야 사기꾼이야 하고 도망갑니까?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그럴 때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지 어떻게 지옥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조크 같은데요. 조크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물었는데 여러분 지식이 정확하면 선악과가 뭐라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아직 신약의 선악과로는 안 넘어갔습니다만 어리비디하고 뭐 그런 거 갖고 관심 갖고 그러세요. 혹시 뭐 이단 옆에서 와서 찌뿔찌뿔거리든가요. 뭐 이따위로 한다든가 그러면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냥 도망가지 말고 이 도둑! 사기꾼! 그러면서 도망가요. 이 도둑놈, 이 사기꾼 하면서 도망가요.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자, 잠언 20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부배니라. 자, 마태복음 24장이요, 집사님. 24장 42, 43, 44, 45시 24장 42, 43, 44, 45, 45절을 보십시오. 아까 20장 잠언 20장 15절에 지혜 있고 충성 아니야 뭡니까 지혜로운 입술. 그 지혜로운 입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성도를 깨어 있게 저처럼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과가 뭔지 물어봤더니 어리비리 오만 소리 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놈 사기꾼 하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계속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끔 해야 할 거예요. 성도로 주 맞을 준비를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래요. 충성되고 지혜. 아까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는 금도 많고 진주도 많은데 어떻게 말씀이 통달된 목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무엇보다 귀해요?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 말이죠. 빠져 있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2절에 지혜 있는 서기관은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주인처럼 꺼내다 주잖아요.
그러면 인간론 2번에서 다음 시간이죠. 벌써 이제 1시간 지나 끝났거든요. 명령과 규례들,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들 어딨냐?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그래서 인간론을 좀 이제 다음 주에는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뭔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가 첫 걸음, 그 다음에 뭐? 첫 단추.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명확하게 하시는 새해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울림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